네, 오늘 침례 요한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의 사역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뒤에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새내기들이 출석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때 한참 그럴 때이긴 하지만, 근데 새내기들이 못 나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데 그 새내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이 예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사역하는 것, 이거 엄청난 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디디아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우리 공동체와 관련이 없는 것을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되나, 오해가 없으려나?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안 생겨요. 잘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공동체와 관련이 있어야 그게 사역입니다. 이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제자 양육하면서도 이제 상황이 되는 분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나눴지만, 우리 청년들 사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을지, 어떤 환경에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좀 고민이 많거든요. 고민이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작 당사자인 이 대학생과 청년들, 우리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여디디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내가 여기 사역하는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역할 게 왜 없습니까?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내용은 좀 엽기적이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그렇죠, 역시 우리 방송팀 잘합니다.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우리는 세례라 쓰고 침례라 읽죠. 책은 침례 성경이 아니면 이렇게 세례라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라 읽으시면 됩니다. 14절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죠. 예수님 그분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 숨겨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침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는지 그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해가 어떤 거냐 하면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우리가 말라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하게스가라 말라기, 이 구약에 있는 마지막 책들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지막 말세에 누가 오냐,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엘리야로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상징이 되는 인물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 그게 침례 요한이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를 지금 엘리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누가 목을 뱉다고요? 헤롯이 목을 벤 겁니다. 이 헤롯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도 헤롯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화에 나오는 대마왕 그런 겁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처가 10명인가 하여튼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나오는 헤롯이요, 그리고 이복 동생, 배가 다른 동생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17절 보시겠습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 빌립 나오죠. 동생 빌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을, 엄마가 다른 거예요. 이복 동생이 빌립인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아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나오는 헤롯 있고 그 다음에 빌립도 원투가 있어요. 빌립이 있고 빌립 1은 얘는 이제 무직이고 빌립 2는 얘가 이제 여기 나오는 애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요? 헤로디아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내 지금 영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표정으로 차원아 다시 나와야 되겠다. 차원은 이제 다음 주는 잠 깨는 스트레칭으로, 알았죠? 이게 집중력 높일 수 있는 거. 지금 한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전에 여러분 지금 14에서 16절에는 헤롯이 요한을 죽였는데 어떤 과정으로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17절 이하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헤롯이 지금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이복 동생의 아내랑 족보가 한참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 헤롯도 문제가 있지만 이 헤로디아도 대단한 여자죠.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여자를 위하여,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서 누구를요? 요한을 잡아서 가둬 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헤롯한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14절 속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침례 요한은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지금 오늘 본문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틀린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청년을 얘기합시다. 청년들은 들어야 될 말들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들어야 될 말을 전하는 사람의 목을 이렇게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한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할 말을 했고 해야 될 일을 했고, 그리고 요한이 당한 것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죠. 오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14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예상되는 게 있죠. 이제 8장 넘어가면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선포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예수도 선포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제자들도 선포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내용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유희에 가까워요. 그리고 활동. 실제로는 우리의 성품,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살고 있으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지금 남의 얘기 아니거든요. 요한은 틀린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19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요한의 얘기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뭐 이걸 우리 청년 사역에 굳이 이거를 갖다 댈 건 없지만,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의 가장 이슈는 뭡니까? 성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 성적으로 거룩하라는 얘기 들은 적 많지 않죠?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간에 눈을 붉히고 그래야 되는 이유입니까?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거룩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무거운 마음이지만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들을 건 들어야 되고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 제가 상담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은, 이것도 오해할까봐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그래야 되겠죠? 너무나 쉽게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을 하더란. 프랑스 영화 중에 제가 제목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순간에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생활이 루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식상해지는 거죠. 그 어떤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이 유부녀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접근을 해서 그가 이제 이 여자는 이혼을 하고 다시 이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일상으로, 지루함으로, 루틴함으로 들어갔다라는 메시지를 영화가 주거든요. 사랑,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제가 제 제자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자 양육하고 전에 있었던 단체에서 훈련하면서 참 많이 싸웠던 내용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순결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많은 의문을 던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그런데 그 20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이 헤로디아 무서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헤로디아가. 그런데 여러분, 19절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데 방해가 되면 목숨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헤롯이 왜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했는데 왜 죽이지 못했는가? 그래도 헤롯은 듣는 귀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나눔들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목사님 얘기는 좋은데 현실적이지 않아.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 그게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이 헤롯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고 보호했지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번민이 있었고 말씀은 달갑게 들었지만 헤롯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고 달갑고 기쁘고 재밌고, 근데 우리한테 그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죠. 제가 지난주 그 예배 모습을 뒤에서 살펴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한편에서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설교는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게, 편하게, 쉽게 이렇게 가는 걸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제가 사무엘부서 가가지고 설교했거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저에게 얘기해 준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설교 잘했대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봤길래, 내가 뭐 얼마나 주변에서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사무엘부서 가가지고 여디디아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쉽게 전하고 재밌게 전하고 간단하게 전하고 심플하게 전하고, 그것도 능력이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어렵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우리의 삶 속에 무겁게 다가와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방 뛰고 주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뛴다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 헤롯이 그렇단 말이에요. 달갑게 들었다고. 그래서 겁은 먹은 거예요.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인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러분, 마침 좋은 기회의 날이 왔답니다. 근데 이따가 답을 드리겠지만 누구한테 좋은 기회입니까? 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좋은 기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온 겁니까? 근데 헤롯의 생일날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누가 갔어요?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서 잔치. 헤롯의 잔치, 생일 잔치에는 천민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역사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일종의, 이게 뭡니까? 정치 행위인 거예요. 헤롯은 지금 잔치를 배설함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식탁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그런 뭐 친해지고 얘기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헤롯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봉왕은 뭐냐면 쿼터, 4분의 1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분의 1씩 나눠줘서 한 그 부분을 가져간 사람이 여기 나오는 헤롯. 그래서 그걸 분봉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봉왕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로마 제국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얘가 왕이라고, 뭐 헤롯 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 왕의 자위를 누가 주는 겁니까? 로마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23절,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이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근데 지가 뭔데?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객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허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허세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자기도 임명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뭘 주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허세가 우리한테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근데 이 해석이 더 저에게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라는 이 해석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절반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비거든요. 왕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 해석인 거예요. 지금 다들 표정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맥락을 한번 봐보세요. 헤로디아 땅에 와서 춤을 추는데 야,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저는 이게 왜 더 이 해석이 적절하냐 하면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기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원어의 뜻은 성적으로 만족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딸이 아빠 앞에서 추는, 아빠 아닙니까? 아빠 앞에서 추고 있는 이 춤은 성적으로 유혹하는 춤이고 관능적인 춤이고 이런 거였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딸내미가 아빠 앞에서 시스루 다 보여. 근데 춤을 막 관능적으로 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쁘게 한지라 성적으로 막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네가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너가 만일에 왕비 자리를 원하면 내가 줄게, 이게 지금 두 번째 해석인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일련의 흐름을 볼 때 과연 이 헤롯이 이 뭐라고 표현해줘? 그 배다른 동생의 아내도 눈에 맞으면 데려가는 이런 사람이, 그거 뭐 배다른 동생의 아내의 딸인데 그거 뭐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볼 때 성경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난잡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똑같이 우리의 본능을 따라, 우리의 욕구를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4절 이하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여러분 이 대화가 이게 정상적으로 느껴집니까? 딸이 엄마한테 가. 엄마, 나 지금 춤췄는데 아빠가 흥분했어. 뭐든지 주겠대. 뭐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침례 요한 목을 쳐.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잔인하고 말이 안 되는 이 구절, 이 장면들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옳아도 틀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 물론 이 딸이라는 이 표현이 야이로, 마가복음에는 딸이 두 번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야이로의 딸 있죠? 그것도 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헤로디아의 딸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딸인데 이 헤로디아의 딸은 생명을 가져가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생각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딸도 너무 이 성품에 있어서 이 만만치 않은 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5절입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 26절을 이해하려면 21절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거절하면 되죠. 근데 왜 거절 못하는 겁니까? 지금 헤롯의 잔치는 일종의 어떤 행위들인 거죠? 정치적인 행위인 거거든요. 그 정치적인 자리에서 체면과 그리고 왕이 내뱉은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틀려도 어쩔 수 없이 이 틀린 행동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26절에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대학보다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이런 일들을 겪지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남의 이익을 해치고 남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것, 내가 건강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이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직장, 우리가 일종의 이걸 뭐라 그래요? 줄 선다 그러잖아요. 예? 줄 서는 사람들이 많죠. 줄 서는 사람들은 헤로디아의 딸처럼 열심히 그냥 시킨 대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생명에, 누구의 목을 치는 이런 일인 줄 알고도 할 수도 있고 모르고도 할 수 있고, 그 열심히 하는 그동안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인 줄 알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자기 역시도 이 범죄에 가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손해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회생활 좀 나름대로 몇 년 하고 이런 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양심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형태처럼. 27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27절에 그냥 너무, 29절에 너무 담백하게 적혀 있어서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는 우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처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져간다라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의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거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밤에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밤에 야식 먹으러는 가는데 시간이 되는데 교회 와서 훈련받자, 성경 보자, 영적으로 깨어있자, 기도하자, 이거는 시간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단련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는 시간이 얼마든지, 우리가 청년들의 특징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그런 활동들은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는 도대체 어떤 투자와 어떤 훈련과 제자양육을 받을 때 이번 주에 제자양육 받는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도 했지만 정확한 지식,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또 그 길을 가도 억울하지 않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거나 지금 오늘 나오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헤로디아 딸처럼 이렇게 줄 서는 데 바쁘고 정치하는 데 바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면 우리는 그 소위 말해서 정말 예수님의 삶, 이 제자의 삶, 이 삶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요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잉글리시라는 분이 마가복음 강해한 책인데 거기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를 따라 살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자신을 내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 보상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성공이나 승리주의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상은 결과가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아는 지식, 이게 우리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헤롯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제자도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요, 예수의 제자도 아니요, 가난한 자들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과 대신들이나 참석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좋은 잔치를 배설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한 일은 뭡니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는 뭡니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오병이어의 잔치인 거예요. 오병이어 잔치는 뭡니까? 내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생명을 나눠주는 잔치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나눠주는 잔치에 참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잔치에 참여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어디에 맞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나눠주는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더욱더 세상은 이익에 밝고, 더욱더 세상은 이기적이고, 더욱더 세상은 예의가 없고, 사람 됨됨이에 문제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또 재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의 기준은 이 성경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내용을 어리석어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가 그렇게 사는데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버텨라, 인내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서로 바라보면 실망하고, 사람은 서로 바라보면 약점투성이고, 오늘 봤던 것처럼 이익에 밟고, 금방이라도 이익에 맞지 않으면 뭐 연락 안 해도 아무 상관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